9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말하는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냐면 이제 막 벼라산에서 내려온 직후에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이야기죠. 벼라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얼굴과 옷이 깨끗하게 그리고 빛난 것으로 변화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의 모든 내용을 통해 볼 때 주님이 그들이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밝혀주었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던 베드로가 여기다 초막을 짓고 우리 다 같이 삽시다. 꿈에 그리던 불같은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놀라운 랍비이신 또 선생님이신 그리고 선지자인 그러한 모세와 함께 여기가 좋사오니 삽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가자 그랬습니다. 여기가 너희가 갈 곳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생할 곳, 살아갈 곳은 산 아래이다. 그러면서 내려오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말씀입니까? 그들이 산에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지금 본 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살아날 것까지를 말씀합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도무지 또 헷갈리는 거죠. 두 가지 면에서 헷갈리는데 하나는 이 능력과 영광을 알려야지, 그래야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우리가 더 많이 전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그들이 혼란스럽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지금 메시아가 지금 온다면은 죽으면 안 된다. 죽으면 그건 메시아가 아니다. 그냥 죽어버리면 아무 일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물 건너가고 우리의 민족의 해방은 완전히 끝장나는 것인데 그럴 수 없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제 다음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10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이들의 생각에는 모두 서기관들이 가르쳐준, 즉 율법을 해석하고 복사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람이 서기관들인데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이 제자들도 그러한 교육과 회당에서 내용을 늘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온 민족 전체가 한 200년 전부터 메시아가 온다는, 구원자가 온다는 열망과 소망으로 계속 살아왔던 거죠. 전통되어 왔습니다. 전통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서기관들이 말하던데 가르쳐준 바에 의하면 예수님, 당신이 만약에 예수님 메시아가 맞다면 그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기관들의 가르침인데 그러면 그 엘리야는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는 거죠. 그랬을 때 12절에서 예수님이 보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서야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우쳤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는 거죠. 이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미 엘리야 왔다. 이미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거다. 알아보지 못했던 거다. 눈치채지 못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엘리야가 왔지만 알지도 못하고 그를 임의로 대우하였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대우했다. 그를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처럼, 엘리야는 불같은 능력을 나타냈던 선지자 아닙니까?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그 선지자들을 무려 850명이나 한 방에 날려버린 선지자입니다. 불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고 불같은 회오리 바람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늘로 올려간 선지자니까 그들의 이야기 속에, 전통 속에, 역사 속에는요, 이 엘리야의 능력, 권능, 힘, 바람처럼, 불처럼 아주 태풍과 같은 그런 권세를 의미하는 선지자이죠. 그런 선지자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선지자를 대하여 오히려 그런 마음이라면 그렇게 이 요한을 대하지 않았을 건데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어떻게 대했냐면 사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권력의 정점이었던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를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력가들이나 사람들은 이 요한을 엘리야로 보지 않고 뭘로 봤습니까? 그냥 한 사람, 그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저 광야에서 운동하면서 제자 훈련하고 하는 정도의 사람으로밖에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인자도,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지금 제자들은 고난받는 메시아는 아예 생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예를 들어가면서 인자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인자도 고난을 받으리라 또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고 또 가르침을 받아왔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앞에서 베드로도 지금 책망받고 그 다음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을 또 보고 그 다음에 또 내려올 때에 또 같은 또 질문을 하는 걸 보면 아직까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은 뭐냐면 인자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일관되게 지금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보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까지, 이 부활 전까지이죠.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 제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외면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진리를 계속 이야기하나 제자들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계속 엇박자 나거나 혹은 또는 오해 속에서 계속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모습을 보여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내와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말씀, 대화하시고 설득하죠. 오늘의 본문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계속 깨우치고 훈련시키고 보여주고 하는 이 장면, 무엇보다도 오늘의 장면은 대화죠. 대화는 인격과 인격을 가진 존재가 하는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가진 존재가 하는 거죠. 대화하고 설득하고 그 다음에 깨우치려고 노력하시는 예수님,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이시죠. 그 당시 신들은, 그 당시 존재, 신적 존재들은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그 당시 모든 신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God, small God, 이것을 붙인 모든 존재들은요 위압적입니다. 권력적입니다. 대화가 무슨 대화입니까? 말 안 듣는 자는 그냥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단칼에 능력으로 벌주는 그러한 신관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 한 인격으로 담아 오셔서 대화하고 하는 이 신에 대한 개념이 그들에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됐어요. 어떻게 신이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아들이라면 어떻게 죽을 수 있냐? 이런 생각이 팽배하게 된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지금 자상하게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 예수님이 하늘에 계셔서 불같이 바람처럼 능력, 어떤 그런 곳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근데 그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한 인간의 존재만이 아닌 영광을 담은, 그래서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변화산에서 영광을 담은 존재, 이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영광을 담은 존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 능력, 권위가 담겨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훈련시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대화하고 그 다음에 설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이 바로 그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자상하게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권력, 억압, 법, 어떤 능력, 권세가 아니라 말씀으로 대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일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물론 댁에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들으실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그분의 설득, 지금 저를 설득하듯이 깨우침, 이런 것들을 들으며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 그 말 속에 사랑이 담겨 있고 긍휼이 담겨 있고 자비로움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확인할 겁니다. 무엇을 가르쳐 줄 때,
무엇을 행할 때 전부 다 예수께서 직접 지금 제자들을 깨우치고 인내와 사랑으로 깨우치고 그저 이미 지나간 버스 붙잡듯이 잡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계속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주님, 제 안에서 제 삶에서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인도하실 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깨닫지 못하고 늘 이렇게 우리는 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에서 바쁘고 또 열심히 살고자 하나 다 이해하지 못한 그러한 모든 영적 지혜나, 그리고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하여 부지런히 말씀을 상고하고 그의 음성을 들으며,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반응 무엇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날마다 모일 때마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부분,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이 삶의 내용, 우리가 깨우치지 못한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걸어가는 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고 그리고 또 모든 우리의 수완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더 깨우치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고 그렇게 행할 삶을 성령을 통하여 계속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소망의 봄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모든 이 현실의 삶의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는 우리의 이해에 이르기까지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고 또 아직 하나님의 깊은 진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각을 다 순종할 수 있는 방법도 잘 모르고 있죠. 그 삶,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모든 시간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뜻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 이 현실의 삶이 너무 고달픕니다. 내가 이루어야 하고 내가 또 성취해야 할 모든 삶의 내용은 정말 내게 어려움을 주고 현실적으로 뜻하지 않은 어려움도 늘 나에게 있고, 우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그러나 내가 약하고 또 내 현실의 삶은 어렵습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준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3절로 5절입니다. 바울이 준 주의 말씀의 적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나도 저렇게 그냥 하염없이 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건가 라는 시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살아보고자 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해도 우리의 막힌 현실, 우리를 붙잡는 모든 어려움들,
고난의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안에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 안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가져온다,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 연단은 우리 성품의 연단을 말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갖기 위하여 연단이 이루어집니다. 연단은 구원의 소망을 더해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잘 되게 할 것이다. 그 소망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환난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우리에게 주는 고난, 어려움들은 기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기회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된 자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잘못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나 실수를 우리의 수치로 생각하니까 이것이 우리를 잘못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 아래 권세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은 전부 다 남을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리고 또 수치심을 주어서 그를 삶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올라서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 만나는 사람과 모든 사람은,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은 만인에 대한 전쟁, 투쟁 상태에 있다는 것이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인간을 이해할 때에, 인간의 관계를 이해할 때에, 야, 우리 조심해야겠네.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그동안 절연에 살고 있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산 아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난과 환난이 혹은 때는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고달프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일들과 그리고 또 처한 위치가 힘들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 우리의 삶의 침체나 혹은 또는 실패로 인한 수치심 아래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임재, 지금 말씀의 임함, 이런 것들 있죠. 주님이 눈을 깨우쳐 주시잖아요.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삶의 인생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의 끝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온전함, 거룩함, 그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완전히 채워진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한 모든 현실의 삶, 저와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있습니다.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 혹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직장에서 가지고 있는 각각 여러 위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기뻐하시는 일들로 그리고 가치들로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러한 요청과 명령을 받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삶이니까요. 그것이 복된 삶이니까요. 고난의 자리에 가도 복되다 한 것을 예수님이 암시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한 채 그 길을 갔습니다. 사실 주님은 십자가로 제자를 이끄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으로 이끌었으니까 십자가로 이끄는 겁니다. 죽으러 가자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으러 가자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제자들은 갔습니다. 한 걸음 하는 책망도 받고 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모든 이 자리와 위치 속에서 여러분 잘 알지 못해도 가는 겁니다. 왜? 주님이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희의 삶이라는 것, 이것이 너희의 인생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인생은 영광의 인생이라는 것을 밝히 말씀해 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은 그냥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으로 탄생된 새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세상이 보기에도 누가 보기에도 뭐 뛰어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보시고 기뻐하며 그 인생을 사랑하사 영광의 자리까지, 존귀와 관을 씌우는 그 자리까지 거룩한 성품을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고 그리고 영광을 아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존재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방향으로 일관된 순종의 삶을 묵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꽃피우십니다. 하나님이 꽃피우십니다. 마치 이 겨울의 생명나무가 겨울의 찬 바람과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추위 속에서도 그 안에서는 뭘 이루고 있죠? 소망의 봄에 합당한 그러한 생명의 싹을 잉태하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새 생명을 부활로 이루어지는 새 생명의 그 삶을 우리에게 만들어내시고 세워내시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의 봄을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삽시다.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불같이 임하는 것을 원하는 세상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고 그리고 야 정말 천재다 영웅이다 이러한 것을 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그 일을 행하길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사람 또 관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 삶의 가치로 누굴 대하든지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관된 순종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인스턴트를 원하죠. 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같이 임하여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고 다 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의 시간표 안에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목적하신 그날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음을 아시고 오늘도 사상하게 말을 걸어오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을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인격적 만남을 계속 가지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또 더구나 그것을 이해하고 그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 가족과 더불어서 사랑방 모임에서 함께 간증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 삶을 풍성하게 온 교회에 흘려보낼 수 있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히
이 봄에 꽃 피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삶은 결코 이 땅에 의해 망그러지지 않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열매 맺는 소망의 이 봄을 따라 가을의 것을 추수할 수 있는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동원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삶을 채워넣어 풍성히 열매 맺는 거룩함의 열매 맺고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의 복됨에 대한 풍성한 우리의 간증이 흘러넘치는 삶으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